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에다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 하더라도 영의 존재지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환경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이 정신을 위해서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필요하죠?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거기서 부모님의 배려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어떠셨어요? 시달리셨습니까? 지칩니까? 기진맥진하죠? 혹자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주를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목사가 또 점검을 하고 예배 중에 자꾸 물어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정말 내 본향집이 천국이 맞아? 내 신앙이 바른 신앙 맞아? 긴가 민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온갖 죄 때문에 더럽혀지거든요. 생각이, 영혼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이 영혼의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힘을 얻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국가적으로는요. 아니, 미국 역사상 120년 이래 아주 혼선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까지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 안에서 승리하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자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한 주일 동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약한 성도에게는 힘을 나눠주고 힘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격려해서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영혼이 힘을 얻은 다음에 힘차게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이것을 혼자서 노력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뭐 어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힘들어 너무너무 지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와서 힘을 얻기는커녕 또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에게 지탄을 받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불행한 교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신학자가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현대교회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를 깨뜨리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솔로 찔러대더라. 성도가 성도를 찌르고, 성도가 목사를 찌르고, 목사가 성도를 찌르고 뭐 이러더라.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조각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찌르더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다니엘 기도 중에 제가 이걸 공감을 했어요. 특히 어제 저녁에 7번째 강사로 나온 사람이 김영서 작가였습니다. 그 강사를 김은호 목사가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아이고 이거 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작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을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9년 동안 그 짓을 했다는. 목사들은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도입부터 이건 뭐지? 그 말을 듣는데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는구나. 어쩌다가 목사가 이 모양이 됐냐. 여하튼 그 작가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목사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저게 남의 죄가 아니고 바로 저의 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뭐합니까?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저도 그 목사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 미션 능력 기도에서는 동일성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 이걸 동일성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 이렇게 교회가, 목사가 세상을 찔러대고 가족을 찔러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가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 공동체도 되겠죠? 이 관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웃을 이렇게 대하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해라.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귀히 여겨라. 사실요, 이런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침을 주실 때는 세상적으로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인 협회가 200여 명의 경영자들을 모아서 통계, 설문지를 만들었겠죠? 그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뛰어난 기술과 요소는 무엇인가? 이걸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경영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술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닙니다. 딱 하나, 친화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친화력. 우리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고 싶다면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가 그래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팀워크. 이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목회자하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영적 지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무려 76명이 내가 교회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교회는 저는 담임 목사라고 불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섬김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명함도 그렇게 새기고 다니는데 교회는 목사가 상위에 있질 않습니다. 우린 다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만큼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불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세요. 가령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경스러운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요, 힘없이 이렇게 다니시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40년 관록 있는 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분들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지 아세요?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존경을 해야 돼요. 네, 이것이 집안의 법도잖아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자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자식 기르는 부모의 가슴
가장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들끼리 서로 다툴 때. 그냥 싸우고 이런 거는 또 이해가 되지만 물질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외면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부모 가슴이 남아남질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울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귀한 자녀들인데. 아니,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은 천국까지 함께 갈 형제자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교회 안에서 그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를 못 참아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정체성이 화목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다 화목케 하는 거고요. 이 화목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품어주면 됩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뭐가 돌아옵니까? 저분 포용력이 있어. 저분 참 겸손해. 저분 존경할 만해. 이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 아닙니까?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서로 폄하하지 말랍니다. 비난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랍니다. 칭찬하랍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도 받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관계만 잃으면 안 됩니다. 관계는 잃으면 안 돼. 사실요, 돈 벌어보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돈 잃었잖아요. 그래도 잘 사시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건강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잃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도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미래가 없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그죠? 성도 관계. 미래가 없어요.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씁니까? 자존심 세우고 몸부림 치잖아요. 그런데 얻은 것이 뭐죠? 몇 푼 돈이요? 그거 어떻게 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쨌습니까? 며칠 후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물려주고 떠나든지,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가든지, 그러고 가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뿐이지만 마음은, 영혼은 깨끗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잃어서 안 되는 걸, 잃어서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들과의 관계. 우리가요, 혼자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관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와서는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구약 때는 광야 교회지만 신약 시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이런 교회들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서로 돌보라. 서로 헌신해라. 함께 나눠라. 함께 동역해라. 연합하고 협력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송을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인 거죠.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은 자신도 칭찬받지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 뭐죠? 건강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이 리더십들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건강과 행복의 원리다. 이걸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참 좋은 구절이죠? 쉬운 구절 아닙니까?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곰곰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쁠 때 기뻐하는 것,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편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누구라도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각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구절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적, 초환경적, 절대적 명령인 겁니다. 환경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라가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기도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이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아무튼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읽으셨어요? 묵상했는데 잘 안 되던가요? 여러분,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왜 부딪힘이 되냐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적, 조건적, 충족적 그런 존재예요.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프고,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그래서 이 명령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고 복받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이게요, 일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아니, 기도가 됐던 헌신이 됐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얼마든지 쏟아부어 줄게. 가령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허기가 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쫓아 집으로 들어오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혹 엄마가 없더라도, 엄마가 있으면 잘 챙겨주겠지만, 냉장고에 써붙이잖아요. 얘야, 이 냉장고 안에는 과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치즈 뭐 마음껏 내가 충분히 넣어두었으니까 너 배고프면 꺼내 먹어라.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포스트잇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명령으로, 명령형이긴 해요. 그런데 이 그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엄마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배려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점점 기뻐할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은혜의 창고문을 열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배는 어땠겠습니까? 핍박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사지가 찢겨서 죽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불에 화형을 당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흐뭇하셨겠죠. 기쁘셨겠죠. 고난 중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도 네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네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냐면, 못 깨닫냐면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건 뭐죠? 절대적 기쁨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네요. 그렇잖아요.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쩌자고. 아니, 하나님 오늘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정말 조금 그 섬긴 것 가지고도 상급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보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알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향락, 인기, 명예, 정욕, 세상 것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세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하라.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 죄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적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두 분은 어젯밤에 많이 피곤했나 보죠? 네, 깨워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다시 들을 건 아니니까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혹시 졸면 안 됩니다.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면 죄지요?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안 하는 뭐라고요? 죄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부담입니까? 아니잖아요. 즐기려는 거 아니에요? 뭘 즐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즐겨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즐겨봐라.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즐기는 거잖아요. 누리고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적은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시시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의논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야 좀 털어놔라. 내가 너를 만날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영적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마어마. 이건 부담이 아니죠. 은혜죠. 은혜.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이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라는 뜻이잖아요. 범사. 세상에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쩌자고 인간관계는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든지 힘든 환경이든지 좋지 못한 일을 만나든지 매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묘사가 불가능한 핍박 속에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좀 봐도, 모함을 좀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병석에 좀 눕게 되어도 범사에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감사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값없이 공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모금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 몸이 오늘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보고 걷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밥을 먹고 말을 해요. 감사해야죠.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게 자신을 관리하는,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제 간증자 김영서 작가의 아버지 목사,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 사람이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우리가 그 김영서 작가가 어제 그 말을 했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교회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받아주고 교회가 그들에게 설 자리를 줘야 되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그 말을 딱 하는데, 맞다,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를 팔아도 기도를 하셔요. 네, 자기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온갖 수모를 겪게 하고 그 고통 다 겪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뭐였죠? 하나 되게 하소서였어요.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모든 관계가 하나 되도록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웃과의 원리,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였고요. 자신의 관리 16절부터 18절까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모두와의 연합. 이걸 위해서. 몸이 아프고 괴롭고 그럴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수가 드러날 때, 부끄러울 때, 아, 이거야말로 내가 겸손함을 실습하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때 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인내를 가르치십니까?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그 결과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